그 앞에 나와서 그 사도 신경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억수로 힘든 거거든요. 우리 지사님이 수고 많으셨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요. 목사님 일로 갈게요. 왜 가는지 알죠? 그래요. 키가 작아요. 목사님이 군대에 현역으로 못 갔어요. 방위병으로 갔어요. 그러나 특수방위로 갔어요. 근데 방위병으로 간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키가 작았어요. 얼마나? 1cm. 1cm가 작아가지고 현역에서 떨어졌어요. 몸은 됐는데 키가 작다. 그래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부터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목사님 사모님이 자꾸 우유를 사주더라고요. 나는 우유를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 우유 자꾸 사줘가지고 키가 좀 더 컸어요. 그러나 이미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현역이 다시 갈 수 없었어요. 좀 웃으라 그랬는데 웃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 잘 지냈어요? 야, 너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게 너무 진짜 기적인 것 같아요. 우리 여친구한테 이렇게 말해줄래요? 넌 기적이야. 아니 기적이 말고 자꾸 기적이 말고 기적이야. 기적. 한번 옆에 말해주세요. 기적이야. 기적이야. 그래요. 코로나 안 걸리고 와서 얼마나 기적이야. 여러분 이게 돼야 되는데 그래. 여러분 그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 알죠? 이렇게 큰 외벽과 내벽이 높은 이 여기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그죠? 그러나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아이들이 노는 아이성. 그래서 아이성은 아니지만 아이성은 너무 작은데도 불구하고 졌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아간의 범죄. 한마디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이겼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작은 성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배웠어요. 여러분 그래도 안 되네. 여러분 어쨌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의 정치와 문화를 배우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자기들도 이방인처럼 왕을 세워서 사람이 왕으로 세워져서 그런 나라를 원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싫어했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대신에 그 사람이 세워진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누구냐? 그래요.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은 준수였어요. 성경에 9장 1절 2절에 보면 준수가 뭐냐? 잘생겼어요. 미남이었어요. 얼굴짱, 외모짱. 키는 어만큼 했느냐?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깨 위에 더 올라왔어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왕의 자격은 어떤 자격이냐? 이 얼굴도 잘생겨야 되지만 키도 커야 했어요. 바로 사울이 그랬어요. 그거 용감했어요. 암몬과 싸웠는데 앞장서가지고 막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사울이 너무 용감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울왕은 겸손하기도 했어요. 얼마나 겸손했냐? 이스라엘은 몇 개 지파가 있다 그랬죠? 12개 지파가 있는데 그 12개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이 가정들 있잖아요. 그 가족 중에서 제일 약한 가족 집안이 누구냐? 이 사울 가족이 있어요.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이 사울을 딱 지명했을 때 저는 이 지파 중에 제일 작고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 아닙니까? 이렇게 겸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겸손하고 용감하고 그러면서도 준수하고 잘생기고 미남이고 키 크고 좋겠다. 그렇죠? 어쨌든 이런 사울이 왕이 됐어요. 첫 번째 왕이. 그런데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고 아프게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과 전면전을 했는데 블레셋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병거, 알죠? 마차 같은 이 병거가 3만, 그리고 말 타는 이 기사들이 6,000원, 그리고 군사들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엄청나게 많아. 우와! 그러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나왔을까? 3,000명. 넘겨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걸 보고 그 모습을 블레셋의 군사들을 보고 어떻게 됐을까? 오메 기죽어, 오메 기죽어. 군사들은 다 기죽어가지고 동굴 속으로 산에 올라가서 숨고 수풀에 숨고 나무에 숨고 바위에 숨고 다 도망가요. 나머지 나중에 싸울 때 몇 명 남았냐? 600명 남아요. 3,000명 중에서. 왜? 무서워가지고.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 이 전쟁이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전에 7일 동안 기다려라. 7일을 기다렸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너에게 왕에게 명령할 것이다. 해야 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겠다 거겠죠. 그래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이 사울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자꾸 7일 동안 다 가까우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선지자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진짜 선지자도 시간을 안 지키냐? 진짜 짜증 지대로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말했을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지금 가지고 찢는 게 시계는 아닌데 이 시계는 세계적인 명품 정확하기로 이럴 데 없는 롤렉스 시계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안 올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 사울은 제사장들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만 자기가 드리기 시작해요. 안 되겠어. 여봐라. 재물을 갖고 와라. 그리고는 재물을 갖고 와요. 그러면 자기가 재물을 갖고 와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야. 제사는 하나님 드리라고 그랬어. 제사가 나쁜 게 아니라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어요. 왕이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옆에서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하는 것이지 직접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다고 율법에 기록이 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드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군사들이. 거기다가 블레셋은 5만 군대들이 모여가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빨리 제사를 지내고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안 오니까 자기가 드려버린 거야. 그때에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짠!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어찌 이 바보 같은 짓을 하였소? 난 바보 아닌데요. 이 바보 같은 짓이오. 어찌하여 내가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왜 기다리지 못했어?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당신은 안 오고 블레셋은 저기 이름만 떼가지로 모여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빨리 드리고 그냥 준비해야 되겠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당신의 왕권은 영원하지 못할 것이요.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친구라면 넘어가는구나.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상황이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길 원해요. 근데 사울은 이런 죄를 또 지어요. 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세요. 사울 왕이시여 하나님이 명령하셨소. 말씀하십시오. 이번에는 꼭 잘 듣겠습니다. 아말렉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다 한 사람도 짐승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시오.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해방되어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줄을 서서 갔잖아요. 그때 이 아말렉 이 족속들이 제일 끝에 막 늦게 가는 사람들, 이제 나이가 많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 늦게 가잖아요. 빨리 못 가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늦게 가가지고 그 밑에 뒤에 있는 사람들을 막 죽여버렸어요. 아주 악한 족속이었어요. 하나님이 400년 전, 지금부터 400년 전 애국 땅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아말렉을 기억하시고 징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니까 20만 명이 모였어. 유다 백성들이 10,000명. 그리고는 전쟁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승리를 거뒀어요. 우와. 아프리카 아니에요. 우간다 아니에요. 그래 이겼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다 진멸이라 다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 아말렉 왕 아각을 남겨뒀어요. 아각을 안 죽였어. 뿐만 아니라
좋은 소, 살찐 소와 양이 있었어요. 야, 이건 죽이기 너무 아깝다, 야. 야, 이거 완전 안심 스테이크인데? 이거는 집에 가서 혼자 먹어야 되겠어. 그리고 양도 있었어. 야, 역시 고기는 어린 양고기지. 여러분, 양고기 중에 어린 양고기가 제일 맛있대요. 목사님 안 먹어봤어요. 얘기만 들었어요. 이 사울왕은 그만 탐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머지 다 약하고 이런 양들은 다 죽이고 동물들 다 죽이고 살찐 소와 토실토실한 양, 어린 양들을 살려놨어요. 이걸 이렇게 할 때에 누가 보셨을까? 그래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왕이시여, 어찌 바보 같은 짓을 하였어? 아니, 왜 자꾸 바보라 그래요? 나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왕이 나는 당신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어요. 그렇다면 지금 들리는 저 소의 소리와 양의 소리는 무엇이요? 그것은 군사들이 남겨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남긴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는 변명하고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젯밤 당신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시오. 그리고는 딱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아주 너무 심각한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을까?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절 말씀이야. 알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자, 찾았어요? 사무엘상 15장 몇 절이요? 22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알겠죠? 중요하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늦는 것이. 여기 봐요.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 말했어요.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번제는 뭐냐면 동물을 제사 지낼 때 가죽만 벗기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야. 이 번제를 하나님 드리는데, 하나님께 이 번제와 다른 제사가 뭐가 있을까?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었어요. 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가 있었어. 근데 그런 제사보다도 하나님은 뭘 좋아한다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다니까. 즉 제사보다도 목소리 듣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를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제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사가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제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 지내는 것이 진짜 제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화목제 드릴 때 좋은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려요. 다른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제사장과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먹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 드리는 이 기름, 좋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뭐냐?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뒤에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을 또 하세요. 이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완고한 것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여기 봐요. 거역하는 게 뭐야?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역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배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어떤 죄, 얼만큼 크냐? 점치는 죄와 같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점을 쳐. 오늘의 운세가 뭘까? 점집에 가가지고 나의 운세를 쳐주세요. 그럼 다다다다다다다. 이거와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점치는 거 안 되잖아. 그런데 그런 죄와 같은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완고하단 말은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왜 교만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거래요. 근데 그 교만한 죄는 어떻게 되냐?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떤 죄와 같다 하면 우상에게 절하는 것 죄가 같다.
이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하나님 말씀 안 들어. 하나님, 난 당신의 말을 안 들어요. 나는 우상에게 말을 들을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당신 왕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진짜로 사울 왕과 그 집안들은 전쟁에 나가서 나중에 다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 외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친구라면 기억하세요. 시작. 하나님은 상황이 어려워도 끝까지 순종하길 그래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짠, 이분 누군지 알아요? 이분이 이제 컴펜션이라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 하루에 한 끼 먹는 아이들. 아니, 한 끼도 못 먹는 아이들이 많아.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베풀어주고 예수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단체가 컴펜션이에요. 이 대표, 우리나라 한국 대표가 서정인 목사님이에요. 서정인 목사님에게 5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5살 아들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온몸에서 핏줄이 다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병이 무슨 병이냐? 미국에 살 때, 전도사님으로 계실 때 터졌는데 핏줄이 다 터져가 몸이 뿔겋게 다 됐어. 온몸이 막 핏줄이 터졌으니까.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니까 의사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했어. 성악과 의사들이 10여 명이 모여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막 찍어가지고 검사를 해봤어. 결과는 원인을 몰라. 그래서 HSP인가? 그런 원인 모르는 병인데 문제는 뭐냐? 아마 이 아이에게 병균이 들어왔는데 이 오늘 병균과 싸우기 위해서 온몸에서 싸우다가 핏줄이 터진 것처럼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의사들이 판명을 해줬어요. 그래, 맞아. 그런데 원인은 정확하게 몰라.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 미국 역사상, 의료 역사상 2번째래. 가장 큰, 첫 번째 다음에 2번째로 가장 큰 어려움이래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막 고치는 거예요. 수술을 해요. 아니, 수술이 아니라 약물을 투여하고, 여러분 몰핀 주사 알아요? 몰핀 주사. 몰핀 주사가 뭐냐면은 말기암 환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몰핀 주사를 놔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막 배를 잡고 막 고통하니까 몰핀 주사를 놔요. 그래도 아파. 엄마가 아이 낳았을 때의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야. 그래서 이 아이가 맨날 아빠한테 말해요. 아빠가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아빠 이제까지 기도하면 낫잖아요. 아빠 이제까지 기도하면 낫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왜 계속 아파야 돼요? 아빠가 말해요. 모르겠어.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실 거야. 아이를 위로했어요. 그리고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고 몇 주 안 됐어. 한 2달 정도 됐나? 그런데 병원비가 2억 원 나왔어요. 2억 원으로 못 갚아요. 전도사님 사례가 어떻게 안 돼? 알바를 뛰고 투잡을 하고 해도 안 돼. 어떻게 갚아요? 그런데 미국은 복지가 잘 돼 있어가 병원마다 복지사가 있어. 복지사가 와가지고 도와주려고 당신의 서류를 만들어서 내라고. 그걸 뭐 서류를 만들어가 냈어요. 보디만은 이렇게 정직한 서류는 처음 봅니다. 정직하게 서류를 다 꾸민 거야. 그리고는 하는 말이 그러나 혜택을 줄 수 없습니다. 왜요? 미국에는 법이 이래요. 한 가정당 차가 한 대, 그리고 집이 한 채만 있으면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차가 똥차든 벤츠든 똥차든 간에 2대면은 혜택을 못 받는 거야. 이 목사님에게는 차가 2대가 있었어. 15년 이상 된 똥차가 있었어. 2대가 있었던 거야. 2대가 있으면 안 돼. 무조건 똥차는 상관없어. 법이 이래.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미국은 원칙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올라가도 딱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안 된다니까 이 복지사가 하는 말이, 나는 가톨릭 신자인데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차 명의를 형님 명의로 바꿔가지고 다시 갖고 오라고. 그게 속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그 목사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식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2억 원 자기가 평생 갚아도 못 갚아. 하나님이 주셔요. 목지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왔어요. 나오면서 깜깜했어요. 왜? 2억을 어떻게 갚겠어? 막 깜깜했어. 그리고는 집에 병원 실에 와가지고 아들하고 5살짜리 아들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병원비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봤어요. 지나가던 어떤 여성이 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더니만은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혹시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속사정을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는 그 병원에 그 아이들 소아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복지사인데 또 복지사가 다른 데 있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장애를 갖는 이 아이는 보니까 5살짜리 아이인데 이 병은 장애 등급을 받으면은 장애아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대. 장애아가 되면. 그러니까 대부분 미국 아이들은 이렇게 병이 오면은 재발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미국은 아예 장애 등급으로 만들어서 혜택을 주려고 한대.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럼 해달라고 해서 또 서류를 이만큼 해가 딱 드렸어. 또 서류를 보지만 목사님 이렇게 정직한 서류는 처음입니다. 그러나 이 서류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왜요? 미국은 어떤 법이 이래요. 장애아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장애아를 치료하는 의사에게 가야 돼요. 그래야 그 법이 적용돼서 혜택을 받는 거야. 그런데 이 아이는 장애아를 담당하는 의사에게 안 온 거야. 그냥 일반 병원에 와서 소아과 의사들이 막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말했어요.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병이 있는지도 몰랐고 10명의 의사가 와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찰해도 그 병명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까지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가 장애를 담당하는 그 의사에게 가서 진료받겠습니다. 안 된대. 지금은 안 된대.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서류를 올려만 주세요. 만일 탈락돼도 제가 그냥 괜찮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도할 테니까 올려만 주세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미국은 6단계가 있어요. 6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최종 단계에 가면은 15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 서류를 보고 아이를 보고 판결을 내리는 거야. 미국은 원칙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조금 나쁘게 술수를 쓰면 바로 잘라버려요. 그래서 올렸거든요. 어떻게 됐을까? 한 달 뒤에 연락을 하고 또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왔어요. 당신의 아이를 15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만장일치로 치료해 주기로 했습니다. 2억 원을 다 갚아줬어요. 병원비 하나도 안 들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말했잖아요. 이 아이는 반드시 재발될 거라고. 재발 안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이 아이는 키가 몰핀 주사 받고 그 다음 스테로이드인가 그 주사까지 맞았거든. 그 주사를 맞으면 애가 부어. 이를 부어가지고 쓰러진대. 앉아있어도 넘어지고 누워있어도 일어서지를 못할 정도로 부어. 그래서 이래도 됩니까 하니까 괜찮다고. 죽지 않는다고. 다만 이 아이는 더 이상 키가 이 5살에서 더 키가 안 클 거라고. 그래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지금 다 낫고 병원에서 나중에 이제 병원에 아빠하고 갔어요. 병원 의사들이 다 놀랐어요. 왜? 다 컸어. 지금 키가 몇이냐? 182야. 그리고 건강하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목사님이 집회 갈 때마다 아빠하고 통화하면서 아빠, 제가 아빠를 위해서 새벽에 집회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그런 멋진 아로서 세워졌어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 믿는 친구라면 기억하세요.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 원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에 그냥 우리처럼 그냥 쓸모없는 말을 주시지 않아요. 꼭 필요한 말씀, 그리고 꼭 생명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을 주세요.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끝까지 어려워도 지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상황이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못 살았을 수 있어요.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뒤로 보면은 그렇게 못하고 막 목사님 내 뜻대로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았어. 근데 돌아보니까 시간만 낭비하고 방황하기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깨달아요. 뭐 빨리 순종해야지. 그냥 순종해야지. 하나님 나 이제 그냥 할게요. 막 이렇게 돼. 여러분 잊지 말아요.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친구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래요? 오늘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을 슬프게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끝까지 순종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는데, 다 멸하라 그랬는데 아깝다고 탐심이 생겼어. 욕심이 생겨서 남겼어요. 그래 하나님이 왜 내 말을 끝까지 안 들었느냐고 선지자들 통해서 말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기도해봐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순종 못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죄송해요. 내 생각이 또 옳은 걸로 생각했거든요.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안 그럴게요. 이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게 할게요. 기도해봐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이 소근소근 기도할 때 한마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축복하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